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견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잠언서 26장 8절입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와 같으니라. 잠언서 26장 8절입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이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미련에 관해서는 이제 며칠 동안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물론 미련의 종류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막이 들어간 미련은 부재불능이니까 밀어내고, 귀신 들어간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 되는데, 예수가 그 속에 거하지 않으면 8마리 귀신이 이제 들어가니까 그것도 이제 문제가 있죠. 인본주의 밀어남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해서 한 몸이 되는 사람은 예수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도록 길들여지죠. 길들여지면은 그 사람을 가리켜 지혜를 얻었다고 그럽니다. 지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명철이니까 그분에게 길들여지면 이제 명철한 자가 되죠. 명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크게 말해서 구원자라는 뜻이고,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에게 이제 연결되어서 예수님에게 길들여졌으니까 그 예수님의 손길이겠죠. 손길이 되는 겁니다. 인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된다는 것은 정말 파격적인 은혜죠. 인간 스스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가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받드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받드는 능력을 줘서 그런 완전히 길들인 거를 흰옷 입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을 운전해 갖고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 이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이끌림을 정말 뜨겁게 받아서 이끌려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런 상태의 사람들은 이제 미지근하죠. 미지근하기 때문에 인간 성품이 그를 끌고 갑니다. 인간과 인간 속에 있는 것은 전부 미련함이에요. 하나님 기준이죠. 물론 그 인간은 생물학적 지능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 지능받은 사람들이 다 다른데 그 사람들의 문제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이렇게 달궈지는, 뜨겁게 달궈진다는 말은 불이 새 속으로 들어갈 때 처음에는 빨간색이고 그 다음에 노란색이고 그 다음에 하얀색이잖아요. 아주 뜨겁게 예수가 들어와갖고 그를 예수가 완전히 통제해주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하나님 기준의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사람들이죠. 이렇게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서 주의 일을 해야 된다고 어제도 우리가 잠깐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고급 인력을 참 양산하는 체제로 가야 되는데, 고급 인력이 부족할 때는 이제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 예수 믿고 바로 성령에 사로잡혀서 복음 전도로 다니는 경우가 있죠. 간정으로 다니고,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고급 인력이 아니어도 그 고급 인력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게 달궈져서 일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일시적으로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러니까 하얗게 달궈진 상태, 처음에 예수를 믿고 성령에 사로잡히면 하얗게 달궈지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전도 사역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인간은 이제 항상성, 계속성, 이 확장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 충만했던 거 가지고는 안 되죠. 오늘 또 충만해야 되고 내일 또 충만해야 되고, 항상성, 계속성인데 그게 그렇게 그 분량만큼 머무르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가 이제 처음에 100족이었다면 200족, 300족, 400족 이렇게 점점 통제의 분량이 늘어나야죠. 점점 늘어나는 거. 이런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영적으로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아야 돼요. 책망 받아가지고, 책망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그 사람이 현재 진행 상태를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답보 상태에 있고 어떤 사람은 달려가는 상태에 있겠죠. 비답해서 자기의 답보 상태가 드러나는 걸 책망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성령이 각성시켜서 마치 술에서 깨어나듯이, 잠에서 깨어나듯이 당한 그 앞에 있는 경주를 경주하는 거죠. 열심히 경주해야죠.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하면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게 달궈져서 예수에게 길들여져 갖고 예수님이 그 사람 통해서 일하시는 이런 사람이 되려고 드려짐이죠. 예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다름질을 하게 하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것을 받지 아니하고 있는, 물론 이제 사람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기 선택의 관계니까. 어떤 사람은 뭐 공부 때문에, 어떤 사람은 뭐 사업 때문에, 어떤 사람은 결혼 때문에, 어떤 사람은 뭐 때문에 하면서 자기 육체의 일이 우선 급하니까 그거부터 하고 이제 가겠다 하다가 이제 그 성령에 이끌리는 그 속도,
이제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주저하는 상태들. 이런 상태를 하나님의 지혜에 완전히 길들여져서 하나가 되려고 하는 목표를 상실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미련한 거죠. 미련한 거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어야 이게 지혜로운 거고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있으면 미련한 거죠. 목사님들이 땅 사서 교회당을 짓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몰두하다가 보면 예수에게 이렇게 달궈지는 길이 지체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걸 미련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주의 일에 대한 사역을 생각하거든요. 이 일을 많이 하러 다닌 거, 어디 초청받아서 설교하러 다니고, 막 엄청난 일감을 가지고 그 일하는데, 사역하는데, 주력하는데, 사역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그랬죠.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라. 그 함께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오셔갖고 예수님이 그 사람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그 사람 통해서 하는 일을 인간 측에서 방해 사유가 되는 것. 이게 다 이제 미련한 거죠. 미련한 짓이죠.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댄 가시나무 같으니라. 참, 이게 우리, 생각으로는 이게 뭔 뜻인가로 이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매에다가 돌을 맸어요. 미련한 자가 영예를 갖는 거죠. 영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완전히 길들여서 장관을 하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판사하도록 길들여서 판사를 하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길들여서 대통령을 하게 한다고 하면 그게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 통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그러니까 예수에게 길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은 예수하고 빡자가 나잖아요. 예수는 이 길로 가고 싶은데 그 사람은 예수의 가는 길을 못 알아보고 맞춰주지 못하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예, 그 직분이 결국은 예수에게 쓰임받는 게 아니고 자기 구현의 결과물이 되는 거죠. 다윗처럼 골리앗을 향하여 돌을 물매에 매서 돌렸을 때 다윗은 그 속에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돌을 던지게 한 거죠. 해갖고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게 해서 죽게 만들고 달려가서 목을 자르게 했죠. 그래서 다윗은 영예를 얻은 거죠.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이 일을 해서 영예를 얻는 것과 예수님이 그 일을 하지 않는데 그 사람한테 예수님이 세운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에게 영예를 준다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현재 사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 가운데서 국민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누군가를 안다면 그 사람을 모셔드리겠죠. 그런데
모르니까. 자기 눈에 안경이라고 자기들 식으로 사람들을 뽑아놓는 거죠.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바 같이 예수의 얼굴빛이 없는 세상은 깜깜해요. 깜깜한 세상은 미혹하고 미혹받기에 너무나도 난무하죠. 그래서 어떤 세력이 나타나서 뭔가 좋은 걸 주겠다고 거짓말해서 권력을 뺏어간 후 5년 동안 나라의 국간을 완전히 텅 비워놓고 국민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 권력을 주는 거는 술 취한 자 손에 들어있는 가시나무 같죠. 빨갱이들한테 나오는 그 가문이설에 속은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권력을 주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빨갱이 술, 과대망상 발야망상 포도주 독주에 취한 자들이 자기들끼리 결합해서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려고 한 거죠. 더 쉽게 말해서 중국의 속국이 되게 하려고 한 거고, 더 쉽게 말해서 김정은의 총독부로 만들어 놓은 거죠. 완전히 저들의 의지대로 이끌려간 거죠. 그런 자들에게 대한민국에서 그런 자들에게 준 대통령이라는 chức, 대법원장이라는 chức, 선관위원장이라는 직분 다 그게 어리석은 거죠. 그들에게는 영예가 합당치 않죠. 지금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대한민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나라인데요.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앞에 엎드려서 넘치게 감사를 해서 예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 대한민국에 쏟아져 내려와서 대한민국 국민 상당수가 예수의 얼굴빛에 화답을 해갖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를 씻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끌림 받아서 예수와 한 몸이 되는 거죠. 예수와 한 몸 되는 자들이 3천만 명 남아요. 북한의 1,000만 명에서 4천만 명 정도가 예수와 한 몸이 돼서 하나처럼 움직여요. 예수는 지혜자잖아요. 그 지혜, 하나님의 지혜와 한 몸 된 자, 하나님의 명철과 한 몸 된 자들이 4천만 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4천만 명도 천천만 별일까 아니겠어요? 더 깊이 예수와 연합한 사람도 있고 더 높이 된 사람도 있고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타의 추정을 불허할 만큼 예수와 결합된 사람도 있을 거고 이런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에서는 예수님께서 영예를 주고자 하는 자에게 영예를 주죠. 그게 예수님이 그 사람들하고 일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거죠.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폐하시고 다윗을 세우셨죠. 기름금으로 임하셔갖고 그의 물매를 통해서 골리앗을 쳐부시게 했죠. 그게 영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은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 같으니라. 돌을 물매에 매서 돌려서 던져야 되는데 이 말씀을 생각하게 하는 것은 다윗의 의미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물매를 던져서 그게 안 날아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개망신 당했겠죠. 그뿐만 아니라 그 손에 죽었겠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물매를 들면 효과가 없다 이 소리예요. 물매 아무나 던진다고 해서 효과가 있나요? 다윗이 던지니까 효과가 있었고요. 다윗은 그 속에 예수님이
다윗을 길들여서 그 일을 하게 하셨으니까 효과가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모든 직분은 적임자가 있다 이거죠. 적임자가 있는데 인간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기 눈의 안경으로 적임자를 찾는다 이거예요. 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에 밝아진 국민들은 예수의 눈으로 적임자를 찾는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그 적임자를 찾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게 다윗이고, 다윗이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다윗의 물매로 골리앗을 쳐부신 거죠. 예수가 다윗을 주장했기에 그가 성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골리앗을 죽인 영예를 얻고 부마가 되는 영예를 얻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소리를 듣게 됐죠. 굉장한 거죠.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를 사용하신 겁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 후에 이제 지자체 선거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대한민국의 하늘 아래 예수의 얼굴빛을 우리 국민들 속에 내려주셔서 예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알아보고 그들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예수의 얼굴빛이 없으면 깜깜한 거예요. 깜깜한 건 미련한 거죠. 그런 깜깜한 세계 속에서는 자기 자신한테 속기도 하고 타인한테도 속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사람 볼 줄은 모르죠. 그 나무에서 그 열매 나오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대통령 자리를 이제 뺏겼으니까 북계에서 뺏겼고, 또 중국에서도 뺏겼으니까 이제 지자체 선거에서라도 그 자기 세력을 심어놓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북계 노동당 세력, 또 중공의 세력, 이런 세력들이 이 곳곳에 침투해갖고 얼굴에 가면 쓰고 나타나서 하면은 그거를 국민들이 알아보고 그걸 쌀하고 다른 것들을 다 모래도 또는 니도 이렇게 가려내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국민들 속에 속고 속이는 세상에서 그들을 또 받아준다면 여전히 빨갱이 세력이 활개를 치는 거고, 여전히 중공 세력이 판을 치는 거죠. 나라를 중공의 손에서 완전히 건져내려면 풀뿌리 민주주의, 구의원, 시의원, 또 지자체장, 이들이 전부 배우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아무나 물매를 매서 던진다고 해가지고 골리앗을 쳐부시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일을 하도록 예수가 길들여서 세상에 보낸 자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면이면 면, 읍이면 읍, 동이면 동, 또는 구면 구, 시면 시, 이렇게 다 각기 섬기게 받아줘야 되는데, 그거를 받아줄 눈이 없고 어리석은 국민들이 자기 눈의 안경으로 산다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WCC, WEA로 간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정말 예수님 오고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어디에 있든지 간에 두 사람 이상이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잖아요. 합심하여 구하면. 응? 합심하여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의 사람들이 구하면 준다 이 말이거든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해서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한 사람 속에 예수가 계시고 이쪽 사람 속에도 예수가 계셔요. 그러면 예수의 소원으로 하나가 된다 이거죠. 동일한 예수고 동일한 예수니까 소원도 하나죠. 그래서 합심하여 구하면 예수의 소원대로요. 합심하여 구하는 건 다 이루어져요. 예수의 소원은 또 아까페 소원이거든요. 아까페 사랑으로 사로잡혀서 구하는 기도는 다 응답이 오게 되어 있어요. 사랑으로 구하는 기도는 응답이 옵니다. 그렇게 아까페 사랑으로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들 속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는 이 뜻이죠.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예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기도해서 예수님 앞에 응답받는 그 관계로 예수님께 넘치게 감사를 하면 예수의 궁의를 구하는 거거든요. 예수의 궁의를 주실 때는 예수의 얼굴빛을 이 땅에 쏟아 부어줘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에게 쳐다봐 주시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남북의 국민들 또 전 세계 한민족이라는 모든 사람들을 동시에 예수님이 내려다 봐주시면 그들 속에 어마어마한 각성이 일어나죠. 빛의 각성이죠. 성령의 각성.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누군가가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 것인가. 네? 이번에 하나님께서 윤석열 씨를 당선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를 통해서 이제 조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니까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남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미 준비시킨 사람들을 대거 드러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요직을 준다면 영예를 준다면 적재적소죠. 적임자죠. 그들이 그 일을 해내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옛날에 사람의 배설물을 치우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 옛날에 그걸 똥바가지라고 그랬어요. 집집마다 다 하나씩 있었어요. 하나하나 둘. 하나는 이제 예배로 둔 거고. 그거 좋아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똥을 치는 거죠. 이번에 그 정권은 빨갱이들을 그러니까 반역자 중공하고 손잡은 반역자들 북괴와 손잡은 반역자들 경제사범들 부패사범들 그리고 이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를 하는 그 악한 커넥션
그 지자체 장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중공, 북계, 남한 딸기 커넥션들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부정을 저지르죠. 불법을 저지르죠. 그것들을 싸그리 다 청소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를 법치국가로 되돌려 놓아야 돼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하는 건데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예수가 바깥에서 섭리로 그 사람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개입을 하셔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법치국가를 구현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지도자가 하고 싶어도 국민이 못 알아보면 도와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강조하는 그거예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을 구하면 예수님께서 그 얼굴빛을 우리 국민 속에 비춰줍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어떤 사람을 뽑아서 적재적소에 가게 해야 되는가에 가치 발견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가치를, 사람은 손해보는 짓 안 하잖아요. 무엇이 이익된가를 깨닫게 해서 그렇게 해갖고 그 사람들을 좋은 자리 차지하게 해서 그들로 법치 구현을 이뤄내게 해야죠. 가장 좋은 거는 대한민국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회개해갖고 적어도 남한에 3천만 명, 북한에 1천만 명, 4천만 명 정도가 성령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아카페에 사로잡히면 아카페 통신이 있거든요. 본질 계시. 하나님 본질이 하나잖아요. 예수도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도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눈빛으로 하나가 되어갖고 예수가 원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예수가 직접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을 치료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절박하게 바라는 건데요. 예수가 아니면 해결될 수 없다는 원리로 성령이 세상을 끌어가시기 때문에 예수가 아니면 현실을 이겨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한국을 경영해 가실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 통해서는 일을 하지 않는다. 그죠? 미련한 자에게 영화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 같다. 아니, 누구든지 물매 들었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죠. 해결되는 게 아니죠. 예수가 들어가서 길들인 사람이 해야 그게 참 영예스러운 거죠.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다.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생물학적 지능이 뛰어나니까 원인 분석하고 규명해서 말은 하지만 그 사람은 자기 술에 취한 거예요. 자기 과신에 취해서 자기 나름대로 문제를 분석해서 그걸 해결한다고 치지만 그거는 하나님 눈에 볼 때 가시나무 같아서 주변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상처를 주죠. 그게 바로 문재인이잖아요.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을 5년 동안 완전히 망하게 해놨죠. 그들이 이렇게 싸질러 놓은 거 다 청소를 하려면 그것마저도 예수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그거를 치는 거를 빗자루라면 빗자루를 예수님이 들어야죠. 예수님이 윤석열을 움직여야 되고, 예수님이 윤석열을 부려가지고 그 일을 해내게 하셔야 돼요. 예수가 아니면 그 일이 이루어지질 않거든요. 예수가 하게 하셔야 돼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더욱 줍소서. 이사야 45장에 보면요,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구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서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에 가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뱃장을 꺾고 내게 흑암중의 보호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에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노라. 예수님께서 대통령 당선자 윤석열 당선자를 홀로 주관하셔가지고 그를 움직이면은 그 손길을 통해서 법치 구현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 손길을 통해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그 일을 하게 형통하게 하시니까 예수님이 그를 주관하시면 그 일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은 자기 술에 취해가지고 가시나무 같이 사람들에게 고통,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자기가 뭔가 세상을 해결할 것처럼 말하지만 그거는 예수가 그 사람을 움직이지 않는 한,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 일하지 않는 한 다 그 술 취한 사람의 손에 만취한 자의 손에 가시나무 같아서 결코 국가 사회에 해를 끼치면 끼쳤지 좋은 결과가 안 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인본주의에 속으면 안 돼요. 대한민국이 인본주의에 속은 거예요.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지금 이제 윤석열 씨가 윤석열 당선자가 그렇게 이제 조각을 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세웠지만 그 사람이 그 일을 해내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을 해내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기름 부어서 그들을 사용해 줘야 되는데 여기 고레스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직접적 관계가 아니라고. 몰라도 하나님이 그를 장중에 묶으셔서 그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신 거예요.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윤석열이가 예수님을 몰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칭호를 준다고.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돕을 것이라. 예수님께서 절대로 주관해 주시면 된다 이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사람은 일이 형통하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교통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윤석열 당선인을 하나님 장악해 주셔서 그가 중국 친중 인사한테 끌려다니지 말고 그가 북계 노동당 사람들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그가 철저하게 예수에게 사로잡혀서 고레스처럼 예수의 손길에 이끌려서 이 대한민국을 법치국가로 만들어주세요. 대한민국을 새롭게 해야죠.
빨갱이가 대한민국 법을 무시했고 중공이 대한민국 법을 무시해갖고 속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끈악풀들을 다 뽑아내 버리고 완전히 법칙, 그리고 지금 조폭들이, 양아치들이 판을 치고 있잖아요. 그것들을 다 제거해야죠.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죠? 예수님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법칙 구현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윤석열 당선인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도록, 그가 예수를 안 믿어도 예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일하시듯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분은 주인이시니까. 나의 택한 이스라엘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등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해 뜨는 데까지 또 해 지는 데까지 예수가 홀로 주장하시는 것을 온 세상 사람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얘기를 형통하면 아무도 대적할 사람이 없게 하고 아무도 해방할 사람이 없게 하고 아무도 그 앞에 나설 수 없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무리로 알게 하리라. 예수께서 윤당선인을 홀로 주관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가 형통하고 있다는 것을 만방에 알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갖고 대한민국이 회복이 되면, 무엇보다도 이제 그 국고를 비워놨으니까 경제가 회복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 팬데믹, 이 문제도 해결이 돼야죠. 거리두기도 이제 없어지고, 마스크도 안 쓰고,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예수의 얼굴빛이 없는 세상은 깜깜해갖고, 그저 온갖 이 잡새들이 선생 노릇해서 혼란스러워요. 속고 속이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이 대한민국 전체를 덮어가지고, 우선 이제 윤당성자가 나라의 평안을 유지해야 되니까 평안한 중에 성령운동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그가 성공할 수 있도록 예수의 얼굴빛을 비춰서 국민들이 하나같이 그와 함께 해야 돼요. 그게 이제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의 보호와 은밀한 것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윤 당선인한테도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순간순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입으로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기 때마다 도우시고 그 상황을 이제 좋게 이끌어 가셔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면은 되는 거죠.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혼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예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혼란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이 나라에게 어둠을 주면 이 나라는 망하는 거죠. 다시 이제 뒤집어져요. 뒤집어져서 뭐 누구 말 맞다나 아무개가 된다. 뭐 또 어떤 사람이 되면 이 나라는 이제 뭐 빨갱이 나라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평안을 지으면 이 나라는 편안해지고요. 편안해야 성령운동을 일으킬 수가 있죠. 교회들마다 열심히
이제 예수의 얼굴빛을 더 구해가지고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래갖고 한국교회가 성령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온 천하만국에 복음을 전하고 이스라엘로 시기케 하고 나라가 잘 되는 축복은 신명기 28장에 나오죠.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바로 이제 아까배로 사는데 능한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아까배로 사는데 능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은 민족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남한에 3천만 명, 북한에 1,000만 명 정도가 4천만 명 정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배로 사는데 능하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민이죠. 그 민족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요를 창출하시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제 그 영광을 이제 말하자면 쏟아 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만민이 보고 알고 이스라엘이 시기할 정도로 대한민국이 갑자기 세계 최고의 나라로 떠오르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만방이 대한민국에 와서 하나님 만드신 평안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 그랬잖아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혼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예수님이 평안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에 강물 같은 평안이 흐른다면 천만 만민이 와서 강물같이 흐르는 평안을 보고 참 천국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예수의 얼굴빛이 또 강하게 쏟아져 내려왔고 예수님을 발견한 거 절대같이 그리고 실세 진실을 깨달아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 가져서 사방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예수에게 통제받아 그들도 아까배로 살면 그게 선교고 그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여호와가 이 지구상에서 쉬지 않고 일을 하신다 이거죠. 그 여호와가 예수죠. 예수가 이 지구상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구원의 일을 하시는 거죠.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피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에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된 세상을 열어주는 거예요.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피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피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지는 하늘 아래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가치를 절대 가치를 깨닫고 실체적 진실을 깨닫죠. 예수에게 통제를 안 받으면 인간 아까배로 살 수가 없고 인간의 세상은 파멸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인간 성품으로 살면 마귀한테 농락당한다는 것을 예수 없는 세상은 절망이라는 걸 깨닫고 예수 앞으로 돌아와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가지고 예수께 달려가죠. 그게 운 돋는 거예요. 운 돋는 거.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피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에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에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예수 고품 갈증이 막 움돋듯이 돋아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3천만 명이 예수 고품 갈증에 사로잡히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에 사로잡히고 그걸 절대 가치로 드는 거예요. 북한에 1,000만 명, 그리고 4천만 명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부어주시는 성령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잖아요. 만유를 경영하시는 여호와, 지구를 경영하시는 여호와, 대한민국을 경영하시는 여호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되어서 하나처럼 움직인다면 바로 복된 세상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자체는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인간 성품은 바뀌지 않습니다. 인간 성품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인간 성품은 안 바뀝니다. 인간 성품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사는 운동이 일어나는 게 성령 각성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하고,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충독해서 천하만민의 아주 뛰어난 민족이 되어서 채권 국가가 되죠. 꾸어질전정 꾸지 아니라, 여러 민족에게 돈을 꾸어질전정 꾸지 아니라 머리가 될 망정 꼴이 되지 않는 축복을 주는 거죠.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혼란도 창조하느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으름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굳게 정하셔서 대한민국의 평안을 굳게 창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항상 고정적으로 굳어졌으면 좋겠어요. 나날이 더 빛나야죠. 그러니까 3시 반, 4시 반, 5시 반, 6시 반, 새벽빛, 아침빛, 오전빛, 정오의 빛으로 대한민국 속에 예수의 얼굴빛이 비쳐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려면 4천만 정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서 그들 속에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정오의 태양빛처럼 가져서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해져야 돼요. 예수에게 길들여져야죠.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을 경영하시는 예수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분 앞에 엎드려서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애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냐 할 수 있겠으니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대한민국을 경영하시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신 것을 홀로 영광 받으셔야죠. 그래서 예수께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예수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날마다 구해요. 예수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은 예수께 감사하는 길이에요. 열심히 예수님께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마음이 뜨거워져 갖고 우리를 평강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죠. 예수의 얼굴빛이 계속 비춰져야 돼요. 어둠이 오면 미혹이 판을 쳐서 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계셔야 이 땅이 하나님의 혜택을 누린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비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느냐, 어미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으려고 구로하느냐 하는 자에게 화했을지니라. 화받을 자들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나라를 주관하시는 것을 애써 무시하는 자들이에요. 그 인본주의자들이죠. 물론 이제 마귀 귀신 들어가서 그런 자들도 있죠. 그 자들은 이미 화를 받은 자들이고 마귀와 귀신이 들어간 그 자체가 화죠. 근데 조금 이제 그 공부 꽤나 했다고 자기들의 능력을 과시하는 자들은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만유의 창조자죠. 만물을 이렇게 세팅해서 운영하시는 예수님, 그 어마어마한 연출력을 무시하는 자들은 화를 받는 거죠. 하나님 그 사람들을 안 써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시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내가 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라.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가품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중국 친중 세력 뽑아내시면 뽑히는 거고, 또 하나님이 북괴 세력을 뽑아내면 뽑아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게 달린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힘은 예수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힘을 이제 윤당선인 그게다 쏟아 부어지면 그가 형통하는 거죠. 그가 형통하기를 위해서 구해야 돼요. 법치국가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검사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이렇게 새롭게 하는 거잖아요. 군인들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검사들이 하나같이 되어서 누구의 경영에, 예수님의 경영에 의해서 하나같이 돼갖고 일제히 이 땅의 범죄들을 확실하게 뽑아야 돼요. 경찰도 또 말이에요. 저들이 경찰 가운데 친중 세력 뿌락지들을 심어놨겠죠. 그리고 붉게 빨개 세력도 심어놨겠죠. 그들을 다 걸러내고 군대 안에 있는 것도 다 걸러내가지고 군대는 군대대로. 그래서 이 나라를 법치국가로 이끌어가는데 방해되는 걸 다 제거해요. 법치국가가 되어 편안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날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해 내게 부탁하라.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진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내가 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하리라. 있죠? 이렇게 하나님이 의라는 말은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그가 알지 못해도 기름 부어서 그를 쓰신다는 거죠.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라. 곧게 열어준다고 하죠.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없이 값이나 가품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결과가 나타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애굽에 수고한 것과 구수에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족속들이 다 내게로 돌아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구원을 입어 영원한 구원을 얻으니 영세의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라. WCCWA는 당할 것입니다. 예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는 그날을 위해서 오늘 또 우리는 예수님의 경영, 예수님이 지금 윤당성자를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것에 우리의 미래를 부탁해야지. 장래를 예수님께 물어봐야죠. 어떻게 되겠냐.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예수님께 제발 우리 대한민국을 법치국가로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께 전 세상에 복음 전하는 나라로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 주시죠. 그거를 우리는 꼭 받아내야 합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감사한금 번호도 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딥스테이트 세력이 지구 전체를 파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수만 남겨놓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이 지구를 마귀의 별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트럼프를 통해서 그 악의 계획을 분쇄시켜가지고 그 조직원들,
한 3천만 명 된다고 그러는데 상당수 이제 머리대가리들을 많이 어떤 핵심이 있잖아요. 핵심의 세력을 아마 95% 이상을 제거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대한민국도 딥스테이 세력 있는데 그들도 아마 이제 뽑아갈 모양입니다. 그래서 뽑아가서 이제 법으로 처분하겠죠. 우리가 이제 바라는 거는 빨리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돌아와서 그 세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남북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중공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래서 대한민국과 미국이 예수 복음 동맹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대각성 운동이 예수 얼굴빛으로 말미암아 와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하자고 오늘 또 강조하는 겁니다. 날마다 강조하는 거고요. 우리가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다 해결하고 예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 기회가 전 인류에게 제공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원의 영광을 달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